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 그 로렌스 형제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는 원래 군대 갔다가 이제 그 전쟁터에서 그 다리에 아마 다리에 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한 후에 그가 이제 어떤 세무 담당하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종처럼 함께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굉장히 익숙해진 이런 삶으로 점점 자기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배어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자기의 선택이 훨씬 가벼워졌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보면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이론적으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는 이 순종을 통한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임재 앞에 이제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 가운데 이것들이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또 빼어났던 이 모세의 이 후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 앞에 자기가 이 서서 견주어 보면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이 선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 누나애들 이 여호수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의 그 임재 안에 자기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요단을 건널 때 요즘에는 그 성지순례 가면요, 그냥 요단은요 그냥 무릎만큼만 이렇게 그 옷을 올리고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물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특별히 이 보리를 추수할 때는 그 요단 강물이 넘실될 만큼 그렇게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이 강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인데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에 이 물이 이제 멈추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험 삼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하죠.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딱 갈라지면서 오히려 역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그 땅을 건너듯이 땅을 밟고 건너듯이 그 길을 건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 성을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벽의 두께가 한 6m 이상 됐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요. 얼마나 이것이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한 군대 가지고는 이것을 허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다 보면 그 이제 그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뭐냐면 이 적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토성을 쌓는데 그 상대 그 높은 이 산처럼 되어 있는 이 토성과 똑같은 높이로 그 성을 이 점령하기 위해서 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토성을 쌓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큼의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너와 네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곳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었는가?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왕과 그 용사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리고성에는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모든 용사들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게 넘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너희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땅 백성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사실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의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수 계산을 해도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붙이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아니 성벽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뭐 그 굳게 닫힌 성문이 열리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흔적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이 현실적으로 이게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너무 힘들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 야밤에 그냥 굴을 뚫든지 뭐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돌아와서 정탐을 하면서 가장
허약한 이 약점이 보이는 어떤 성벽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섰을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 모세의 리더십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의 그 말과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도 1세대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이 권세와 능력을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충분히 난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확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그냥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될까라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어떤 마음의 열정이 생길 때 일단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로렌스 형제처럼 여호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전술과 전력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면서 이제 양각 나팔을 잡은 이 제사장들이 그냥 길게 불 때 여호수아가 이제 큰 소리로 소리쳐라, 이럴 때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질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럼 한 바퀴 돌고 나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뭐 한 5일, 6일을 돌아도 여리고성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문을 열고 백기를 들고 초항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렇게 행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행군할 때 앞에는 이제 이 무장한 군대들이 가고 뒤에는 제사장 따라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후군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법궤는 여호와의 말씀이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그 성을 도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께 동행하는 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도는 것이죠. 하루하루 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해도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날부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잠잠하라,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 안에서 이제 계속 저렇게 돌고 있는데 왜 여호와께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다 여호수아만큼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천차만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무리 속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을 더 빨리 쉽게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어느 천년에 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겠는가? 이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 부정적인 말이 누룩이 번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임해서 기다릴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 자꾸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간담이 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쓰러뜨렸는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모두들 풀이 꺾여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당신네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당신들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나합의 집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 가운데서 기생나합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왕과 용사 모든 백성들이 가슴으로 매우 두렵게 떨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성이 함락되어지고 우리가 죽게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에 빠져서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기생나합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치지 않아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겠구나. 그 두려움에 떨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돌고 있는데 견고한 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믿음으로 기다려도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면 뭔가 그래도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만이 그 납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만이 막 불평과 이 원망이 있었잖아요. 야, 내가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맑은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옆에 신하가 이야기해서 이 요단강에, 그래 내가 그러면 뭐 오늘 말로 말하면 믿자야 본전이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 요단강물에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휘어졌죠, 조금씩. 그죠? 조금씩 휘어졌어요. 종처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름이 막 빠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들 맞아요? 나만이 6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몸이 막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리가 예를 들면 골절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일주일이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6일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신뢰가 갈까요? 여러분 6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흔적도 변화가 없는데 믿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기대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살결이 완전하게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문둥병이 들기 전보다도 더 몸이 깨끗해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바짝 긴장했습니다. 근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을 돌고 4일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벽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랬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까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내일은 우리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되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루 이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아무런 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이 역경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언제 끝날까 생각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과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질 거야. 하나님은 오늘 또 더 많은 역사를 하실 거야. 이 기대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다 후자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 하루가 빨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7번째 날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고 이 제사장들 긴 나팔을 길게 불면서 여호수아가 말할 때 막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앞으로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 체계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 체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또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고 아예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우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도에 참석하면 나도 기도에 참석해보고, 그분이 성경 공부 참석하면 나도 성경 공부에 참석해보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와서 듣다 보면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이 성을 인간적으로 점령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 두 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들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고 소리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과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선포한다고 지금까지 선포해서도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족이라고 해서 두렵고 떨지 마세요. 무슨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강하신지 아니에요. 여러분, 강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버지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 말만 전해도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서 예수 영접하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이 말하니까 겉으로 내가 소리치지만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놈이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으면 나한테 뻔히 혼날 줄 알면서도 이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신뢰가 되더라고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정말 견고한 진이 있어서 여리고 성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흔든다고, 내가 부를 판다고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씩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꼭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탁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